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제 복음에 이어서 사실 오늘 복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상인과 또 일꾼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겨자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아마 개신교의 영향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가게를 좀 가다 보면 가게 안에 항상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본 문구가 있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식당에 가면 많아요. 그죠? 처음에 장사할 때는 좀 작겠지만 나중에 장사 잘 돼서 대박나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이게 욥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이제 그 시작은 적지만 끝이 이제 커진다는 그 이야기죠.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겨자씨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비유하고 또 누룩을 통해서 그것도 싸구려 누룩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비유합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 겨자씨가 엄청 큰 나무가 된다는 거고 또 싸구려 누룩이 엄청 커지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중에 차이나타운의 공갈빵처럼 그렇게 막 커진다는 얘기예요. 해피엔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광고를 하더라도 어떻게 광고를 합니까? PR이죠. 그죠? PR이 광고죠. 그죠? PR 건 PR고 알릴 건 알려야죠. 그죠? 아니면 필히 알린다. 그래서 PR이잖아요. 그러면 하느님 나라를 처음부터 겨자씨로 할 게 아니고 큰 나무로 그냥 광고를 해버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예 처음부터 공갈빵을 딱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구태여 겨자씨를 얘기하고 또 이렇게 싸구려 누룩을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았지만 나중에 황골탈퇴해서 커진다. 어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외적인 변화와 그 결과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겨자씨와 싼 누룩 이 자체의 어떤 의미를 찾으라는 말씀으로도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경험하다시피 외적인 변화와 그 결과에 우리가 눈이 이렇게 딱 이렇게 꽂혀버리면 이미 하늘나라였던 겨자씨와 싼 누룩의 의미는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마치 애기들 그죠? 옛날에는 다 다라이에서 목욕시켰죠.
빨간 다라이, 큰 다라이에 그거 넣고 그저 애기 목욕시키잖아요. 저도 막 어릴 때 거기에 담겨지면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온 동네 막 빨갛고 돌아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애기를 목욕시키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목욕물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려요? 애까지 함께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버리는 거죠, 그죠? 목욕물을 이렇게 애기를 목욕시키면 애기는 거두고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애기까지 같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인 동시에 새들이 깃드는 거대한 나무라는 거죠. 또 하느님 나라는 싸구려 누룩임과 동시에 부풀어 올라서 쓸모가 있는 그런 밀반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겨자씨와 누룩은 다름 아닌 나라는 얘기죠. 내 안에 그런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와 결과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들어온 하느님 나라 때문에 바로 그 자체로서 내가 온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들죠, 그죠? 네가 온 세상을 얻어도 네 목숨 하나 잃으면 그 아무 의미 없지 않냐? 그만큼 너는 귀한 존재다. 우리는 이 자존감을 갖고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위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돈 없고 내세울 거 없으면 자기가 자신을 자학합니다. 또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읽어보면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사람이고 또 하느님과 일심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살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맨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죠? 이런 비유 드시죠.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우리가 세상 창조 때 그죠? 사실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죠? 함께 있었던 존재들이.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유혹을 받고 또 세상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래는 어떻게 하느님과 연결이 됐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만 제대로 안다면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성찰하고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실현시켜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